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목이 좀 갔죠? 좀 양해를 하시고 감안하셔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새해가 여러분이 삶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세상은 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주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해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 초부터 새해 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외치기를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잘 사용을 했고 주 안에서 문안하고 주 안에서 평강하고 주 안에서 복받기를 늘 기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 곧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곧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그의 형제인 요한을 부르셔서 그들이 아버지와 또 배를 버리고 떠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누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사실을 보면서 놀라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또 개인이 부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지도 못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서야 한다, 새롭게 왕성한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웃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되는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령하고 또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범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조금도 지체함 없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거룩한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몇 년 동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했으나 결과가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왠가니까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함께해야 하는 그런 중한 직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이 결실도 맺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헛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닥친 이런 침체의 시기, 위기의 시기를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때로는 풍성한 어획을 누리는 그런 기쁨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을 나사렛 동네 근처에 있는 그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너무나도 어획고가 없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물을 이제 다시 접고 내일을 위하여서 잠을 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이 광경 속에서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서서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말씀을 마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왠가니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고기잡이에 숙달이 되어 있는 그런 달인인가 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들리는 소문에 누구였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는 것이 없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베테랑인 자기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따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거룩한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도 있고 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만남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직장에서 한 동료로 그렇게 살다가도 직장을 퇴직을 하게 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을 만남에도 깊은 인연을 맺고 끈끈하게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그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은 깊은 만남이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주는 그런 관계의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단점을 채워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함으로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만남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과 고기잡이인 베드로와의 만남인데 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들은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나사렛에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가 있는데 그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하기는 단지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자기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그가 알게 된 바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죄 많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는 그 베드로의 행동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새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늘 손발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표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시몬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 그 전환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시몬은 어부로서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해 왔습니다. 지난 밤에도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생을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지식 그리고 그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새껏 수고했음에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의 경험을 고집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나 가슴만큼이나 손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시각 차이에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짓해서 불렀습니다.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광경 속에서 베드로 자신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와 함께했던 동업자들, 동료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 외에 이들이 배도 그물도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뱃일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들의 생업인 배도 그냥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명령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 변화의 계기는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지지만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도 말씀을 듣기는 잘 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또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다시금 손과 발로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랍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찬스였습니다.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체인지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찬스와 그 변화 사이에는 단 한 글자 C와 G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찬스를 잡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큰 것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정말로 작은 사소한 것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7장 1장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전부 다 그 직업이 뭐였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사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베드로와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단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조금 지난 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보내사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리셨던,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부르심에 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을 때 2배 가득 채우고 그 배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부로서는 그 고기를 거두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 배를, 그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잠시만요, 내가 이 그물, 이 오늘 잡은 고기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그들은 그 배도 놔두고 그 다음에 같이 고기잡이 하던 그 아버지를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어요. 예수님 잠시만요, 우리 아버지 좀 나이 연세 많이 드셨고 혼자 가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좀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지체함 없이 따랐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체함 없이, 핑계함 없이 즉시 응답하여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새해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날 때 깊이 만나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만남이 있는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기를 늘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도망가시겠습니까? 만나야죠. 만나야죠. 네. 주를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슴과 머리로만 만날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우리 몸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지체함 없이 응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